제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견뎌냈나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무슨 힌트를 얻었냐 하니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그 인사말이 두 가지라는 게, 전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이 뭐냐 하니까 샬롬. 이 샬롬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축복하는 인사말이 초대교회에 서로가 오가던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너무나 두려운데, 너무나 공포스러운데, 자기는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마음의 평강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사말이 뭐냐?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눈초리를 피해가지고 격려해 주던 형제님 혹은 자매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오실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십시다. 그게 그들을 견디게 만든 원동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행한 세대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불행한 세대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싸워야 될 그 무엇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없이 나약해졌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동지애적인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은 동지애 같은 느낌이 듭니까? 라이벌 아닙니까? 이 인간이 차 갖고 와가지고 내가 주차를 못했지 않나? 응? 이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내 본당에도 못 들어왔나?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는요 슬픈 세대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동지애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복음을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성도들의 극심한 고난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초리가, 지금 감시의 눈초리가 많은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요, 로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만의 상징과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그들만의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는 저 박해하는 로마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쓰는 편지를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막 무서운 톤으로 협박하듯이 그렇게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막 그냥 막 이게 막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소리도 모르도록 그렇게 썼겠냐고요. 이게 우둔해진 우리의 이 닫혀진 영안, 그리고 이 하늘이 신령한 그 비밀을 읽을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 아닐까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IBP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성경공부 교재에 보니까 이런 글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이 책을 이야기로 듣고서,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쳐 이겨서 정말 기뻐요,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책에 쓰인 것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리라. 이거만큼 계시록을 잘 그렇게 계시록 이해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가 막 비비꼬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는 진리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조그마한 백합을 봐라 이러면서 진리를 설교하는데, 저 같은 목사는 이걸 막 비비꼬아가지고 무슨 슈바이처가 어쩌고 뭐 바빙크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게 저희 같은 목사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가를 잘 이해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너무나 위로받으려고 계시록을 펼쳐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현재의 삶을 잘 돕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할 때 그걸 현실 도피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도에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보니까 바로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하시죠? 세상에 그냥 온 한반도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다미 선교회의 미혹에 어떤 부류들이 주로 잘 넘어갔느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3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저기서 그 철없는 고3 수험생들이 입시 준비하는 거 때리치우고 그 다미선교회를 따라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고3 때 그런 현실 도피하는 마음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고3 때 여러 번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김일성은 뭐하지? 안 쳐내려오고? 이 농담으로 처음에는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막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어떨 때는 진심으로 그분이 오시면 좋겠다. 이게 다 현실 도피 아닙니까? 제가 이런 각도로 보니까요, 이 마귀가 오늘 이 악한 그 잘못된 일부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실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하여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식의 현실 도피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므로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시제적으로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려고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의조로 경고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의조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예언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지금 잘 살으라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병든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병든 교회는 막연한 어떤 미래를 막 음포를 주고 막 겁을 주고 하면서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같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이 그 남편과 그냥 별거하고 전셋집 빼가지고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어린애랑 같이 그렇게 몰두하면은 그거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의 자매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가서 눈물로 호소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할 것 같아요. 왜? 현재가 빠져있는 신앙은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잘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잘 살아내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